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두 여자의 비유,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5장, 6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6장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난해한 비유적 표현이 오늘 21절로 31절입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이제 당도했는데, 조금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성령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의 목적은 첫째는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걸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즉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주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즉 구원의 필수 조건은 모세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을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믿고 확신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즉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복음인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말하자면 열기가 났겠는가.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위 다른 복음, 즉 이단 사설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혼란하단 말. 그런 면에서 좀 갈라디아서는 좀 전투적이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거의 이신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이신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로마서는 좀 논리적인 체계로 논문처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좀 전투적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가 들어왔다는 말. 언제나 이 교회는 그걸 잘 분별하고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분별하면 그 교회가 잘못된 대로 가지 않겠지만, 모두가 다 영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를 주게 된다는 말. 그래서 부랴부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적구의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의 비유. 두 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 질문하겠습니다. 하갈은 어떤 여자지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의 몸종. 그 다음에는 노예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만큼 종이란 말. 그래도 오늘 본문의 핵심의 요점은 좀 비유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사라는 말하자면 언약을, 그 다음에는 하갈은 율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결론은 오늘 우리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여기 4장은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아들이요. 우리 자매님들만 따라 세웁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아들입니다. 여잔데 무슨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아들이란 말. 요새는 뭐 다 부모의 유산을 다 n분의 1로 다 나누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대개 다 아들에게 다 유산을 줬어요. 또 그것이 당연한 걸로 다 여겨졌단 말이에요. 딸들은 또 이제 시집가면 그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했는데 요새는 뭐 딸들도 유산 안 주면 법정 호소해가지고 다 자기 몫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화자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 30년 전에 수지에 아버지 땅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수지 그 신도시가 들어온 땅값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준 모양이에요. 그 딸년들이 합심해가지고 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합심해가지고 재판을 건 거예요.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산을 받아서 나중에 그 신정교회 그 봉고차 차는데도 한 1,000만 원 연보했다.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아무튼 이 4장의 핵심은 우리는 자유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결코 종이 아니고 율법에 얽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됐다. 이걸 증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종이 아니고 하갈의 계통이 아니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인 사라의 계통이다.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해놨는데 많이 어렵게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고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 종속되게 하는 반면에 복음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참된 자유의 삶으로 믿음과 은혜의 결과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건 결국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태도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런 교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저주받은 길이죠. 오늘 누가 교회에 새로 전도됐는데 뭐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종살이하는 자들인 줄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고 약속을 따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유인이고 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그런 교인들인데 지금 이단 사설이 돌아가지고 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냐고 바울 그 사람이 과연 사도냐고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말하자면 율법 준수와 모세의 율법 준수와 할례의 행함을 구원의 필수 조건을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 얼마나 헷갈리게 되겠단 말. 누구든지 도봉교회 와가지고 뭘 행해야 된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가고 연보를 많이 해야 천당에 좋은 자리 앉는다고 아니면 무슨 뭘 행해가지고 영생과 구원과 의롭다 칭함과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고 이단자들인 줄 알면 틀림없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됐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됐다면 이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자유를 육체의 죄질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오늘 우리 윤미 집사님이 따발총같이 아주 기도를 잘하셨는데 아무튼 요점은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목사님 눈치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됐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사실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는 거야. 이제 순종하려다 보면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 즉 말하자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목표고 지향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님이라고 해서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룬 걸 다 뒤로 여기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 그 온전함,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함을 향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22절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알듯 말듯하죠. 아무튼 역사적인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이스마엘, 즉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갈은 노예, 종이랍니다.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정실 부인, 약속을 가진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과 하갈은 자연적으로 말하면 부정 모혈로 자연적으로 임신해서 출산한 아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달라. 그때 나이 아브라함은 100세고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그 생리적으로는 임신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 즉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됐는데 소위 초자연적으로 말하자면 낳은 아들이 이삭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마엘은 자연적으로 난 거예요. 젊은 여종과 그때 나이는 이 아브라함이 대략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14살 차이니까 86세. 그 아브라함 86세에 그 하갈이 젊은 처자니까 결혼해서 충분히 자연적으로 출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감탱이 가서 도저히 이제 이 생식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 사라는 그야말로 성녀, 그야말로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서 인간의 이치나 자연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말하자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했고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초자연적으로 난 이삭이란 말.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조금 어렵지만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났다고 했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좀 상당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시작.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이? 이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한 번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다시 거듭나지 못했고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과 함께 저 지옥에 달아가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한번 태어났고 다시 성령과 말씀으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것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약속으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의 이 태어남, 우리의 이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했고 거듭났단 말.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 90세 된 할머니가 이미 다 경수가 끊어졌고 생식이 불가능한, 생리적으로도 다 불가능한 그런 나이인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낳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낳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 이삭을 낳게 한 것이죠. 그런 좀 차원 높은 그런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23절 하반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태어난 것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29절 보실까요?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죠. 이 하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란 말. 그러나 그때 하는 거 바로 아브라함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따라 났다는 표현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29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라가 89세 때, 명년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은 99세죠.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년 이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되는, 하나님 만능이시니까요. 아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이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요 불가능이 없으시단 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니까 부엌에서 아마 음식 준비하는 사라가 좀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고 그 성경에 보니까 웃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 나중에 이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그 어떻게 나 같은 게 아이를 낳아 하면서 비웃은 것 같아. 약간 불신앙의 웃음이 있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데 맹목적으로 뭐 사라도 낳았으니 나도 낳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된단 말.
우리 원종의 권사님하고 장영원 집사님은 은혜를 몇 년 만에 난 거요? 결혼한 지 장영원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오. 은혜를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나신 거요? 10년이랍니다. 10년. 10년이면 좀 포기할 만도 하겠는데 그래도 두 분이 뭐 젊으니까 아마 나셨을 거예요. 10년 정도 못 나면 아마 이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취할 것 같고 아이 하나 입양할 마음도 가질 법도 한데 10년 만에 준 게 큰 은혜. 그래서 아마 은혜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 뭐 친정 부모가 말이죠.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뭐 몇 년 안에 빨리빨리 시집 가면 아이가 들어서야 잊어버린다는데 10년 동안 뭐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 걱정 저 집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70세의 약 75세의 하란 땅을 떠났으니까 말이죠. 25년 만에 아마 아브라함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으니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자기 상속자를 이제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충실한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말은 뭐 불완전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한 말이요.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단 말. 그래서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성공이요. 말씀만 붙들고 가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대성공이란.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어머니니라. 이거 뭐 얼마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 이것은 비유니 These things are symbolic. 제가 우리 주보에다 the parable이라고 썼는데 그건 오역이 잘못된 거라. 엄밀하게 말하면 the symbol of the two women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아요. 비유란 것은 어떤 사실 한 사물에 비추어서 그 뜻을 밝히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소위 유일한 그 풍유법을 쓴 거예요. 풍유법. 별게 다 나오는데 이 풍유법이라는 건 이 본 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그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표현법인데 비유법의 일종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속담이라든지 격언 같은 것이 다 이 풍유법에 해당됩니다. 본 뜻은 숨기고 그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 자, 예를 들면 동문서답 무슨 말이?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답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뭐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답한다는 그런 본 뜻은 말하자면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문서답이라는 것은 묻는 말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그걸 비유적으로 이런 말 있죠. 동문서답한다.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마이동풍. 직역하면 말 귀에 부는 동풍인데 이게 뭐예요? 마이동풍. 이건 남의 의견을,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 더 말하자면 듣지 아니하고 흘러버린 걸 마이동풍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집사님은 마이동풍하고 있다. 그 말씀에 창념해야 되잖아요. 집중해도 이게 들을 둥 이해할 둥 말 둥 하는데 겉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동풍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바로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지금 있는 예루살렘 대조적인 건데 전부 다 여기 좀 풍유적으로 지금 해석해 놨단 말. 또 예를 들면
뭐 은발의 오줌 싸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은발의 오줌 싸기를 동족 뭐라 방요라고 해요. 동족 방요. 동족 은발의 방요 오줌 싸는 건데 이건 아주 임기응변의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효력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말하자면 동족 방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의독경, 직역으로 말하면 소귀의 경을 읽는다 그런 말은요. 쇠귀의 경 읽기. 아무리 가르쳐주고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우의독경.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얼마나 같은 본문을 자주 해도 성도들이 예배당 문 대문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만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바 있어. 뭐 잊어버린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이 풍요법이라는 건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그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인데 지금 이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적으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뭐 그 원래 뜻은 전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바로 그게 율법으로 비유했고요.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건 말하자면 복음 혹은 언약으로 비유했는데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언약의 자손이란 또 언약의 자녀란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런 비유법을 통해서 말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본문의 핵심은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자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초자연적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는가?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말하자면 태어나겠다는 말. 그래서 이 중생한 자를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하나님께로서 그야말로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고 달리 표현하면 위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 오늘 우리 성도 역시 육적으로는 육체를 따라 그 자연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사랑해서.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신자밖에 없어요.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신자, 중생한 신자와 비중생자, 하나님의 자녀와 교인, 단순한 처치 멤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성도들이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체험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인 예전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고 적당한 교훈으로 만족하는 정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중생하고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 유대 율법 거짓 교사들이 와서 행위의 종교, 노력의 종교, 의지의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자면 종교인으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답답했겠냐는 말. 저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이 교회 바깥에 우리의 전도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하는 여전히 종교인들, 비중생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저 적당한 평안과 그 다음에 종교적 예전의 참여함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무거운 짐이죠. 나는 그 천주교의 복잡한 그 의전과 예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드리면서 성체를 받아 먹는 것으로 마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겠는가,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그러면 사라의 자녀 이삭의 후예들이고 이삭의 후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자니까 자유자들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추구하는 이 복음적 활동들은 사실은 제약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새 포도주와 같아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가 놓으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 새 포도주는 팽창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데 그 율법의 그 의식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시대에 우리가 걸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성령 받아서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그걸 제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고자 하는 감격이 있는데 누구에게 뭐 제재받지 말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시간이면 착착착 시간마다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읽고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 교인들이 이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의식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답답했겠는가, 그 답답함을 상당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은 이제 더 어려운 거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려고 뒤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9절 봅시다. 29절, 30절, 31절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번 더 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거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21절부터 계속해서 하갈과 사라의 풍요적 해석을 통해서 율법에 속한 종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언약에 속한 이 자유자의 자녀가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라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거예요. 약속의 자녀. 복음을 믿는 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므로 이 율법의 자녀보다 더 창성해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른 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성령을 따른 한 자는 이삭, 아까 약속으로 난 자와 같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라는 상당한 형 아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성장할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을 지금 암시하는 건데, 왜 희롱하고 핍박했을까? 그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를 따른 자가 성령을 따른 자가 이 박해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건 상당한 영적 교훈이 있죠. 말하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육신의 속한 자와 영의 속한 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대적하는 이유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속한 자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자들과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신랑과 깊이 사모하면서 가까이 따라가지만 예루살렘 여인들은 멀찍이 따라갔단 말. 그거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도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율법주의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들이 핍박을 한단 말. 그 핍박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전히 육에 속한 자는 그 영에 속한 자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지금 율법에 수확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 이렇게 필연적인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불신자들은 엄밀하게 하면 사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세히 보면요, 유독 이 신실한 개신교 신자에 대한 반감이 심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른 유교나 심지어는 뭐 온불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는데, 유독 이 개신교에 대한, 물론 개신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핍박과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왜 그럴까?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의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순에서도 이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박해받는 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는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거 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 차원이 전부 낮은 거예요. 1차원 세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 4차원 세계를 1, 2차원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구 뭐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제 찾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가난하고
그래도 예수를 진실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의 이 30절 같은 말씀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면서 또한 믿음의 약속들을 무시하는 소위 유대 율법 거짓 교사들의 종말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복하지만 우리는 참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걸 도외시하고 도리어 율법주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뭘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다 뚱딴지 같은 건 다 율법주의고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존재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행위에 의존하려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과 함께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나는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나는 아직 중생의 확신이 없다. 나는 아직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다. 아니 나는 정말 천국 가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 확신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사유하심의 은총과 세상에서 누리지도 받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유함과 영적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됐죠. 그런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종교 생활 따박따박 11조 잘하고 무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데 아무튼 이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영적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